자, 우리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런 과정들, 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교회가 이제 탄생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교회가 탄생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지상 사역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또 하늘로 높여지신 사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교회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교회라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죠, 교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와는 우리가 너무너무 밀접한 것이죠.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이 말, 교회라는 이 존재,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심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이제 모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그 위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정말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결국은 교회입니다.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의 못다하신 사역, 그분의 구속 사역은 다 완성됐지만 그분의 못다한 사역,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전도의 선교의 사역, 이 부분들을 이제는 남은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로서 그 사역이 그리고 다 완성됐을 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이제는 다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열매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제 그 12사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그를 대신할 마띠아가 우리가 뽑혔다라는 거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하는 사건들이 다 완성이 됐고 또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이야기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앞부분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말씀 자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서 일부 뒷부분은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과 이렇게 중복되고 어떤 거는 그게 더 뒤인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물론 보통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제 뭐 중간지대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 그다음에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도 일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또 보면 교회가 바로 탄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미 교회가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의 내용.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상당 부분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뭐 이런 말씀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들. 그래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난 약속의 성취가 이 부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거는 이 순종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종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한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누구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다 올라갔다 나타났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성령님이 이제 믿는 자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뭐 나라를 초월해서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한 성령 같은 성령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왔다 사라졌다 뭐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됐을 때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려 가지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통째로 맡기는 그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렸을 때 이제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진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셔가지고 그분은 떠났다 다시 오셨다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하사 복음 전파에 동역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여기 이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은 주님과도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 주께서는 이미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해요? 여기서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 사역자로.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만약에 자기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구원받을 때부터 다 뭡니까? 다 사역자로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은사를 또 주신 거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원리라는 것이 그냥 무슨 목사만 사역자고 전도사만 사역자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부터 다 복음 사역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 사역자로서 부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강림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에 동역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이 역사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난 동안 그 성령의 이 엄청난 역사하심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로 지금까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이 머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진짜 기적같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끝을 향해서 세상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뭐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 이후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5번에서 8번째까지 이 내용은 성령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아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랑 거기 또 막 베드로가 또 막 사람들한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또 같이 공동체로 정말 자기가 있는 거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면 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 뭐 자기 재산을 숨기기도 하고 또 이제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제 뭐 7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말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재산을 팔고 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같이 베풀고 정말 뜨겁게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대거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걸 토대로 교회가 이제 뻗어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또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처음 이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두 번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였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고 증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증인.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죠. 교회가 탄생했을 때 너무너무 뜨거워요.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멤버들은 다 뭐예요? 증인 공동체였어요. 증인 공동체. 그러니까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뭐 하루에 뭐 3천 명이 믿기도 하고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모여 있으면 썩잖아요. 고인물은 썩듯이.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젠 썩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원래는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또 모여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뻗어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어요. 처음 이 공동체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5번째, 이제 우리 앞부분 이제 서론 부분들을 좀, 왜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 설명하면 좀 전체 맥락을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앞부분을 좀 서론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오순절,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자, 이것도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과는 제자들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본 제자들도 이제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뜨겁게 모여서 이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강림을 이제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또 목도하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 이거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배경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일종의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와 관련시켜서 좀 접목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도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 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때 모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물론 전도 때도 모이고 하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다 모일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예배 때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예배 때가 이 초대교회가 처음 모여서 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런 것과 가장 흡사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냥 뭐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그냥 뭐 주일이 됐으니까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홈스쿨링, 우리 교육의 목표도 뭡니까?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뭐 성공한 대단한 성공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정말 처절한 갈망함과 갈급함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슴은 어떤 사슴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어떤 거예요? 그 사슴은 제가 어떤 사슴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암사슴이에요. 암사슴. 그리고 사막에서 거의 사는 사슴이에요. 그리고 암사슴. 그리고 지금 임신한 사슴이에요. 임신.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물이 너무너무 마른 상황. 그래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암사슴인데, 거기에다가 임신한 암사슴이고, 거기다가 지금 물을 못 마셔서 지금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한 모금이라도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시냇물을 찾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핵심은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가서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처럼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오기만 해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니까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자리 그때부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갈급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왔기 때문에 앉는 자리부터 이 누가 뭐 찬양을 하든 말든 그냥 내 심령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그냥 오기만 해도 진짜 감격하고 감동하고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내 심령이 뜨겁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누가 뭐 찬양이 더 인도를 잘하고 뭐 악기가 뭐 더 훌륭하고 예배 분위기가 뭐 더 화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훈련이 전혀 안 됐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맨날 교회 많이 다녔으면 뭐예요? 대학교 가서 또 세상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다 도루묵.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자녀 양육이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인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갱신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모였을 때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 이런 건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락방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AD 300년까지 300년 교회가 탄생하고 거의 300년 동안 건물에서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다 집에서 모였어요. 다 집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교회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옛날 그 300년 동안은. 왜냐하면 교회 그 자체가 생기면 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갱신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탄생 배경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종교 개혁의 기치가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기치로 우리가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지금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뭐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만인 제사장 원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처럼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중세 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로마 카톨릭 때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관습으로 되어버린 그냥 평신도와 사제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사제들만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그냥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관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깨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만인 제사장 교리가 회복되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너무나 지금도 이건 필요한 이건 종교 개혁 때 이 기치가 있었지만 실현이 잘 안 됐어요. 거의 실현이 안 됐어요. 실현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예배가 이게 너무 형식화되고 예배의 갱신이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배가 모든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들이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교회는 더 많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죠. 그러나 세상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왜? 물론 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예배가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땐 우리가 예배라는 관점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랑 오순절 이 사건이랑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여기 오순절 날 여러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우리 막 절기 오순절 절기. 그래서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이게 다 중요한 절기잖아요. 중요한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의 은사가 임해 언어의 차이가 오히려 극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같이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 일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게 된 일이, 그렇죠? 바벨탑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이 세계 세계 곳곳으로 다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퍼져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든 거예요. 오히려 흩어져야 되는데 막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거 안 되겠네, 흩어지라고 했는데 모이네. 지네끼리 또 성 짓고 자기들끼리 안주하면서 자기네들 세상 또 만들려고 하네. 그리고 나한테 막 도전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흩어지니까. 자,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정반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언어가 혼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사람들이 언어 장애를 오히려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혼잡을 위한 강림이라면 오순절 날에는 통일을 위한 강림이고, 또한 바벨탑에서는 심판의 강림이라면 오순절 날에는 축복과 은사의 강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벽이 생긴 거잖아요. 언어가 혼잡되니까 벽들이 생긴 거예요. 민족 간의 벽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민족과 언어의 벽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이걸 다 초월해서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하나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언어가 달라도, 제가 참 옛날에 홈스쿨 사역했을 때 미국에서 홈스쿨링 했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선교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제가 맨날 가끔 예화 드는 건데, 제가 이제 그분 사는 근처에 이제 잠깐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지만 두세 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저랑 같이 사역해서 근데 그분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저는 미국에 이제 출장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 두세 시간 그 잠깐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몇 시간을 차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저랑 우리 간사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두 시간 교제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권이고 저는 뭐 영어를 많이 잘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이런 기도를 뭐 아무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메시지를 갖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어는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성령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교통하고 교제하고 가깝게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로 하나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외국어, 우리 영어든지 뭐 일본어든 우리가 자꾸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언어는 다르지만요, 근데 한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을 때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났을 때, 물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해외로 많이 여행 가지만 우리가 정말 더 큰 기쁨이 있고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 정말 새로운 이 모든 벽들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청중들이 이제 베드로가 뭐 설교할 때 다 알아듣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때 잃어버린 인류의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 있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거기 120 성도들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펴셨나요? 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순절 날이 그러면 언젠가? 자,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나 지났는가? 요거를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이제 시간이 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 살펴본 거라든가 또 마띠아를 뽑은 거, 이런 게 이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 자,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뭐냐?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란 말 자체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뭐냐?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추수의 완성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목금해서 그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안고 탄생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는 한 10일 정도가 지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렇죠. 계산이 되죠? 이렇게 대충 언제 막 뭐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면 언제지? 우리가 이것도 잘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50일째,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난 다음, 그때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이제 안고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그래서 이 오순절 날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려 오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넓게 봤을 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종적 또 국가적 언어적 장벽이 극복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추수의 완성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된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오순절 날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앞에서도 이 120명의 성도들은 거의 매일 아마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 밤이 되거나 이러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아마 그렇게 거의 열흘 정도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이제 뽑은
시기도 하고 그게 뭐 몇째 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이에 이제 언젠가에 마띠아를 이제 12사도 안에 포함시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이제 뜨겁게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그것을 계속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만 믿고 근데 마가의 어머니가 집을 그래도 넓은 집이 있어갖고 그거를 헌신해가지고 그나마 120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좀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이제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날만 모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도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이다가 이날도 모였겠죠. 평소에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미 뭐 앞에서 제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제 약속하신 것을 너희한테 내가 보낼 거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신 거니까 이제 그것만 믿고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오로지 뜨겁게 모여서. 그리고 이제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유언을 남기신 것들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성령 강림은 안 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만큼은 이제 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실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과 약속하신 것인 성령의 능력 받음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2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예루살렘 교회 창립 이 멤버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인 게 아닌 거죠. 120명 정도만 모인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 딴 데 모이기도 하고 정말 이 120명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120명 다른 사람들과 뜨겁게 한 마음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 비롯한 이 120명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야. 제가 몇 주 살펴보면서 했던 거.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다시 한번 요거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맨 뒤에 보면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옮겨졌을 때 큰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승천하신 걸 보고 슬퍼하고 막 낙담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리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한다라는 것은 한 번 찬송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찬송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주님 안에서 그리고 큰 기쁨으로 여기 큰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또 감격도 없고 그냥 뭐 노래 부르듯이 이런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 너무나 기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것, 그게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커요, 작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사실. 잘은 몰랐어,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뜨겁게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찬송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면서 야, 이 찬양할 때 이제는 곧 성령 강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으로 말씀하신 약속한 바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간절한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된 가치.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근데 내가 혼자 찬양하는 것과 뜨거운 아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옆에서 찬양할 때, 내가 혼자 그냥 찬양하는 것과 아마 감동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뜨겁게 이 찬양하는 마음, 큰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력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살펴봤지만 두 번째는 합심하여서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 합심해서 막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자기는 또 따로 막 다른 방향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합심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한 마음, 한 목적, 한 갈망을 가지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함께 지속적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혼자 조용하게 자기가 정한 데서, 이때는 골방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골방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골방 기도는 골방 기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합심해서 한 목적과 한 방향과 한 마음과 한 갈망을 가지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능 있게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그런 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예배 때마다 경험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